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올해 첫 번째 대림절인데요. 이 앞에 있는 가림대를 제가 다 치웠어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걸릴 사람은 다 걸렸고, 안 걸린 사람 이번에 다 쪽집게 잡듯이 잡아서 다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려보니까 안 죽어요. 네, 그러고 또 여러분, 하여간 걸리더라도 제가 걸릴 테니까 저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신에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이건 저만의 특권입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싶은 분은 이 앞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이거 가림대가 있다고 해서 이 비말이 안 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발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차피 좀 우리가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자, 상급반 의의 결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시간이 흐르는 물 같다는 말처럼 2022년도 달력도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계절상으로는 늦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초입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착잡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성실한 마무리의 부담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서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는 사실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겨울을 통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게 해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창우 시인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시는 우리 가슴에 참 새롭게 와닿습니다. 얘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몇 장의 편지를 쓰자. 찬물에 머리를 감고 겨울을 나는 법을 이야기하자. 가난한 시인의 새벽 노래 하나쯤 떠올리고 눅눅한 가슴에 꽃씨를 심자. 이제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을 그리느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잃어온 건 아닌지. 길은 길과 이어져 서로 만나고 작은 것들의 바로 곁에 큰 것이 서 있는데 우린 바보같이 먼 데만 바라봤어.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이 바로 온 세상을 만나는 일인데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 우린 참 멍청했어. 그래, 얘야, 오늘은 우리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읽어서는 제가 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20번, 한 30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잘 와닿았습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크고 거창한 것만 바라보다가 막상 가까이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영만 쫓다가 정작 내실 있고 살뜰한 이 알곡의 삶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겸허하고 간절한 뉘우침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그 가난을 노래하는 시인의 그 촉촉한 가슴을 한번 헤아려 보고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이 삶의 원리를 찬찬히 뜯어보자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겨울이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겨울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계절입니다. 내게도 언젠가는 끝날이 올 것이고 또한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는 혹은 떠밀려가는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생각할수록 참 기이한 대상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시간에 관한 문제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 시간에 관해 묻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시간에 관해 물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지금 안단 소리야, 모른단 소리야, 이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나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보편적이고 분명한 실체는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요, 시간이 공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절대적 조건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시줄과 날줄의 이 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죠. 대체 누가 시간을 만들고 우리를 그 틀 안에 살도록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임을, 또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다 보니까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첫째 날. 이때 딱 뭐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시간을 만드시고 또 구분하시고 특정한 시간을 거룩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날은 또 거룩하게, 바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종류도 창조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시계를 보면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1초, 1분, 1시간,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죠. 이러한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흐르는 인격적이고 질적인 시간,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이 둘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길이의 시간, 1년, 10년, 한 달, 이 길이의 시간을 다스리시다가 그 백성과 만나는 그 깊이의 시간을 마련하십니다. 그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얘야,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하고 이미 사랑한단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얼굴을 배웠던 그 순간은요,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를 본 그 순간은 다른 일반적인 시간과는 전혀 다른 질적이고 깊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천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천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사가 존 뉴턴은 그래서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뭐하다? 귀하고 귀하다. 보통 시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방망하면서 믿음으로 깨어나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절기입니다. 이에 시간과 때에 관한 세 차례의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예요. 탤런트. 누굴 보고 탤런트라고 그러죠? 연예인, 배우, 우리 TV에 나오는 그 사람. 그렇게 우리는 탤런트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탤런트는 재능, 은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요, 다 재능이 있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는 못해도 사교력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끈기와 우직함과 엉덩이심이 돋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무엇이다? 달란트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 구르는 그게 군뱅이의 뭐예요? 오늘 성경 용어로 달란트예요. 군뱅이 저렇게 주름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어느 천년에 그 길을 가냐라고 참 깎아봐다 하는데, 언덕에서는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굴르는 재주가 있어요. 몸을 동그랗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벌레를 향한 말도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무리 천치 바보 같아 보여도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흉내낼 수 없는 각자의 재능과 탁월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용어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 주인에게 받은 그것이 대단히 값진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썼는데요. 제가 아까 달란트는 재능, 은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화폐의 단위입니다. 성경시대, 로마시대.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에 보통 1년에 보통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뭐 주일 빼고 뭐 공휴일 빼고 300일 일한다고 할 때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20년.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 요즘 미나리 깡에 가면 아까 얼마 주냐고 했더니 7만 원 준다고 아까 보통. 예, 이제 여자분들은 7만 5천 원, 5천 원 올랐네요. 남자는 얼마 줍니까? 안 받아봐서 몰라. 남자는 10만 원 준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 10만 원이면 6천 달란트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요? 6억. 또 15만 원 준다고 하면 9억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야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번에 만지기에는 보통 힘든 돈이 아닌 엄청난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큰 돈을 그 주인은 1배, 2배, 5배. 그러니까는 6억, 12억, 30억. 엄청난 돈을 지금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그게 크든 작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달란트는 굉장히 값진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 달란트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밑전과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바는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다 사실은 동일한 달란트를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공통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의 달란트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달란트는 어디 있어? 물어보신다면 답은 이거예요. 자, 주인이 갈 때 타국으로 멀리 떠났죠. 그러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동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시간의 달란트, 기회의 달란트, 선용과 활용의 달란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예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상급받는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6절 시작. 예,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비슷한 행보를 보여요. 노란색 뭐라고요?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지체하거나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내게 달란트가 맡겨져 있는 1분 1초의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2배의 가치로 그걸 늘렸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인의 시간 사용보다 2배나 더 밀도 있는 농도 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어차피 두몫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기 시작하려면 3일밤 기도에 나와야죠. 새벽 기도에 나와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금요 기도에 드려야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까지 감당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요, 뛰어다녀야 돼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몇 배? 2배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김장을 잘 바쳤습니다마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애쓰셨어요. 네. 주일에 배추 뽑아와서 절여놓고 다음 날에는 마늘, 생강 다듬고 찹쌀풀 쓰고 고춧가루하고 온갖 채소로 양념 다 준비해놨다가 3일째 되는 날 배추와 버무려서 통에다 딱딱 담아가지고 김치냉장고에다가 들여놓는 일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3일. 이것은 근데 팔을 걷어붙이고 난 날만 3일이고 그 전에도 준비할 것이 엄청 많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김치를 먹는 입장에서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냐? 교회 김장했으니까 또 이제 어디 김장해야 돼요? 내 집 거 해야지, 내 집 거. 교회 김장했다고 내 집 게 절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김장해야죠. 우리 집 김장해야죠. 벌써 2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두 목을 감당하며 부지런히 밀도 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선용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고 엄벌에 처해진 종도 있어요. 변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과 25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제가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주인이 그렇게 무섭고 엄한 사람이야? 땅에 묻었어? 그럼 좋아. 그 다음에는 너 뭐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잖아요. 이 주인의 꾸지람을 통해서도 이 종이 무의도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억측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은 종의 가장 큰 실책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1초의 시간,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최고의 달란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된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과 상급받는 청지기의 두 번째 덕목은 담대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담대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는요, 일이 굉장히 뭐해 보여요? 커 보여요. 막막하고 막역을 하고 어설프고 우리 전라도 말로 꺽정스러워요. 응? 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증과 의욕상실증에 시달립니다. 일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잠언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 시작.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게 다 귀찮고 걱정스럽고 두려워요. 창밖에서 지금 사자가 나를 뭐하고 있으니, 노려보고 있으니 방 밖으로 나가면 나 찢겨 죽어, 나 절대 안 나갈래.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 게으른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눌려요, 눌려. 저 세윤이가, 아유 마침 없네요. 세윤이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윤아,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가 뭐라고 응대했을까요? 아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잡힐 확률도 많아. 그렇게 뿔뿔거리고 돌아다니다가는 독수리나 매한테 괜히 눈에 띄어서 더 일찍 죽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드는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일에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둘씩 해결하며 땀 흘리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구나. 지혜도 떠오르고.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요, 일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일이 진척도가 빨라집니다. 아유, 걱정 많이 했는데 에이, 별거? 아니었네. 얼마나 속 시원하고 후련한가 몰라요. 응? 우리 김장 끝낸 권사님도 속 시원하죠? 네. 예, 아멘 소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나고 담대해져서 일을 마침내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은 부지런함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와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실패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런하니까, 2배로 열심히 사니까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두려움은 게으름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떡해? 뒷감당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보물이다. 도전하지 않는 젊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치일 뿐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시간은 비참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의 2번째 비결은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막 부지런하자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약을 안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두렵고 위축되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두려움을 발판 삼아 더 큰 담대함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간절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잡생각이 없어지면서 딱 하나를 향해 목표가 꽂히게 됩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코뿔소처럼 전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청지기의 3번째 동목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뭐 하자고 했어요 제가? 담대하자고 하고 또 갑자기 두려워하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변죽이 바꿀 듯 하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황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여흥대로 내 유익한 대로 마음껏 써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간의 주인께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이르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그린 내용인데요. 이쪽에 막 사람들이 뭉쳐 있고 끓는 가마솥에 사람들이 들어 있고 여기는 염소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사람들. 이쪽은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기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게으름이나 비겁함으로 허비된 시간이 있다면 응분의 책망이 뒤따를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이 귀한 시간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시간입니다. 귀한 선물인 만큼 우리의 땀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감사로 받고 담대함과 두려움으로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여서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종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상급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 5배 더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병국 지사님 봉헌인 되시겠습니다.